한 주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뚜렷이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성령께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져서 큰일 났다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아시스를 찾지 않으면 갈증이 나서 그냥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에 오아시스를 찾게 됐는데 보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서 좋아가지고서 큰 소리를 냈는데 발자국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오아시스가 나오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지만은 그러나 이 발자국은 아무리 가도 끝이 없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 갑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발자국을 배에 밟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속 같은 길을 뺑뺑 맴돌고 있다는 것이죠. 해는 지고 저녁 노을과 함께 북극성이 반짝거립니다. 다행히 그 별을 보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나 자신의 발자국을 쫓아가면서 계속 똑같은 인생길을 방황하며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인 거인들을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형편없이 안 좋은 그런 조건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승리하고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큰 별들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스타들이죠. 가장 빛나는 별이 아브라함의 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말없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며 고향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에서 힘든 장막 생활, 텐트를 치면서 계속해서 유목민으로 살게 됩니다. 화려한 도시, 문명의 도시에서 살다가 텐트 하나 덜렁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약속을 기다리고 그는 참고 그 어려운 생활을 견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도무지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이건 아니야 하고서 성경을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다시 읽어보자. 지금은 아니야. 아마 그 본문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믿음의 발자취 중에 가장 훌륭한 게 바로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가장 크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시험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최고로 힘든 시험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시험은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고 참으면. 그러나 어떤 시험은 이건 정말 힘든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단순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나올, 사라가 낳을 그 아들이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만들 것이다. 바로 이게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드리라고 했다면 조금 좀 부담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삭입니다. 그냥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죠. 하나님의 제단에서 봉사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게 아닙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잘 이게 소화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예? 우리 김창수 권사님, 서울을 바치라.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얼굴이 벌써 변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온다 해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은 선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어서 이삭과 단둘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급히 막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고지식하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을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도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네 하고 요령을 안 부려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 됐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가급적 인정을 받아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뭘 가지고 확인할 것입니까? 주일날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면 믿음이 100점입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면 믿음이 100점입니까? 7조 꼬박꼬박 온전하게 드리면 믿음이 100점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기준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곧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곤란해요. 복잡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각자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대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없이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 말은 짐 케이라는 의사가 그의 책에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대학을 다닐 때도 믿지 않았고 의사가 되어서도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교회에 와서 그저 구경 삼아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마침 의사들이 다들 휴가를 가고 없어서 부득불 어머니를 자기 손으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짐 케이는 몹시 당황하고 두려워졌습니다.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한참 눈물로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이후로 짐 케이는 변화되었습니다. 수술은 내가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남은 생을 능력 있는 기도 의사로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뀌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 백살의 기적적으로 얻은 무녀 동남을 죽이라는 말씀은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고자 했을 때 저희 부모님, 어머니도 팔팔 뛰셨습니다. 얘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저는 분명히 소명을 받았는데 제가 아들이 혼자니까 목회에 가는 길이 힘들다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도 반대하셨어요. 결국은 저희 어머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심정으로 나도 너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사메노스 이런 단어인데요. 신중히 생각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솔하게 필이 오는 대로 그냥 충동적으로 그래 바치자 이게 아닙니다. 정말 골똘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 후에라도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1623년도에 태어나서 수학자로 물리학자로 그가 활약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수학 공부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하학, 물리학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18살 때 최초로 계산기를 발명하고 그리고 그 뒤에도 50여 개의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지나치게 공부하고 책을 보고 연구했던 파스칼은 건강이 나빠져서 더 이상 이 연구에 몰입할 수가 없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파스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건강했다면 계속 아마 책에 파묻히고 연구실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파스칼은 자연히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언젠가 그가 타는 그 말이 고삐가 풀리면서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말이 다리 난간으로 돌진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파스칼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파스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가 비록 39살의 세상을 떠났지만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또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가 쓴 대표적인 저서 팡세, 명상록이라고 되어 있죠. 팡세라는 말은 불어로 생각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을 시킵니다. 유명한 그 이야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말이 팡세에 나옵니다. 딱 그 한마디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우울한 소식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행복전도사 최유미 씨가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 전부터 심장과 폐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용서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매우 허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분은 몰랐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건강해야만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병이 오면 나는 불행해. 그렇다면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우리 이지선 씨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것입니까? 그 예쁜 여자 청년이 자동차 사고로 얼굴에 화상을 입고 몇 번씩이나 피부 이식 수술을 하겠어요. 지금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감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눈에 강한 빛을 통해서 눈병이 생겼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몸에 있는 병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겸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신중하면 되는데, 너무 사람들은 즉흥적이고 경솔합니다. 힘들어 그만두자. 절망, 포기, 낙심.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인간의 생명이 10배, 100개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지해지고 그리고 좀 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이성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믿고 신비주의나 광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과 전통과 경험과 이성을
신앙의 4대 요소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로봇에 불과하죠.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대신 양을 제물로 주시면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되돌려 주셨습니다. 19절 말씀대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습니다. 이제 됐다.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 저희 아들이 생일 때 사오면은 됐어. 받은 거나 다름없어. 언젠가 돈 현찰을 주더라고요. 사지 말고 돈으로 줘, 돈으로 했더니 몇만 원을 줬어요. 일단은 받고 됐어. 받은 거나 다름없어. 넣었어. 그랬더니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받은 거나 다름이 없죠. 도로 받았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놀라운 신앙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질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겁니다. 욥이 당한 시험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조건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100% 믿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자기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면은 욥은 분명히 실족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예배에 놓으십니다. 이삭 대신 양을 예배에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상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그 자체만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고난 뒤에 패키지로 따라오고 있는 선물, 축복의 그 선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야, 신난다. 이 고난이 지나가면 나에게 좋은 일이 오는구나.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캐리어가 생겨요. 처음에 목회할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끝난 걸로 전도사가 소위 그렇게 낙심하고 얼굴이 흐렸다. 그런데 자꾸 연단을 받다 보니까 시험을 겪다 보니까 이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교회에 이런 시험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이 흐린 사람, 믿음의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당장 앞에 있는 고난만 보고 쩔쩔대는 겁니다. 고난과 같이 따라오고 있는 축복과 선물 보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인내하라. 그러면 너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욥은 시험을 통과해서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돌려받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모든 시험 문제는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하실 때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고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주시고 내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겼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말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시험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화를 내며 이 여인이 도대체 풀 수가 없네, 해프네, 이게 얼마짜린데, 그리고 착한 척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아서 구제하면 좋을 텐데 말은 그럴듯하죠.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색함을 책망하시고 이 여인은 주님께 좋은 일을 했고 앞으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 전무후무한 간증의 여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들을 읽어주면서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켰느냐? 예,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젊은 사람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평안도에서 선교했던 그 미국 선교사가 남긴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 미국 선교사님이 어느 마을에 갔는데 웬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 멍에를 메고 앞에서 끌고 있었고 아들이 그 뒤에서 그것을 잡고 힘들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마침 아는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소감에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까? 예, 제가 예배당 짓는데 소를 팔아 바쳤거든요. 그래서 소 대신 제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끄러운 기색이 없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그 장로님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됐지만 여전히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이삭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마치 우상처럼 변질되어서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또 일종의 피조물인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목회를 하면서 저는 특별히 건축을 여러 번 하면서 본의 아니게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왜 너 사람을 의지하느냐? 왜 사람을 바라보느냐? 내가 너를 도울 텐데. 그런 책망을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사라가 90살에 기적처럼 선물 받은 이삭을 하나님께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혹시 이삭을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는가? 전에는 꼬박꼬박 새벽 기도하고,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주일날 잘 나오고 수요일날 잘 나오고 철야도 잘 나오고 목장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근데 아들이 생기니까 주일날 딱 한 번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이삭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게을러지는 않는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는가?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시험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셔서 다시 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만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가? 물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지식, 그리고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시 달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아브라함처럼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는가?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너 이제 살만치 살았어. 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가 나의 일을 참 잘했다. 이제 오늘 너를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천국 가실 수 있는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게 누구께 되겠느냐? 저는 23살에 신학에 입문하고 지금까지 27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제단에 다 드렸습니다.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몇 번이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1555년도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가 죄목으로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형 집행 하루 전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초조한 밤입니까? 하루 전날 자기가 화형당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생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형, 마지막 밤인데 제가 형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자 니콜라스가 별 걱정을 다 하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 밤에도 편히 잘 거야. 푹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돌아가라.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청년이 경건한 노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나요? 그럼 죽지. 그럼 죽기 전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겠네요. 맞아, 준비해야 돼. 미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건 그저 몇 분이면 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옆에 있는 강도는 죽기 몇 분 전에 딱 한마디 말하고 구원받았어. 간단하군요. 그러면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군요. 내가 한 가지 묻겠네. 자네 언제 죽을 줄 아나? 그게 문제군요. 하고 그 청년은 돌아갔습니다. 어느 젊은 목회자가 지방에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어렵게 지었습니다. 약간의 부채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언덕 위에 세워져서 교회로 올라가는 도로를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교회 옆에 땅은 그 교회 다니는 남자 집사님, 부인 여자 권사님, 아들 장로님의 소유입니다. 그 동네 다른 길은 다 포장이 됐지만 교회 옆에 도로만 포장이 안 돼서 비가 오는 날이면 진흙길이 됩니다. 그 땅 아니더라도 그 가정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집입니다. 목회자가 찾아가서 그 땅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봉헌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다 남은 나머지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첫 열매, 온전한 10의 1조, 온전한 시간, 온전한 삶, 온전한 헌신,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의 제단에 아브라함처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죄사함과 영생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께 나도 나의 가장 귀한 이삭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이삭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자녀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이삭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드리게 하시고 내 삶을 드리게 하시고 내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재능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생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이삭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